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 없을까 하고 그 자리에 맞는 적당한 사람을 찾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교회를 이끌다 보니 특별히 연말이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직분, 이 자리에 적당한, 알맞은, 합당한 그런 사람 없는지 늘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마치 정말 진주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모집 공고라는 것이 있죠. 사람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자격, 조건, 또 대우 등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모집 공고를 올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나 부교역자를 이렇게 청빙할 때, 사역자를 구할 때 올려놓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제 백석총회 홈피에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서울의 어느 교회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모집 내용, 청년 및 행정 파트 전도사 한 분을 모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 신학대학원 MDV 총회에서 인정하는 개혁지교단의 졸업 예정자, 졸업한 자로 개혁지 신학을 가진 전도사 및 강도사. 사역 내용, 행정 및 교육부서 지원, 사역 자격, 경력 1년 이상, 운전면허 1종, 보통 필수, 기타 우대 조건, 찬양 인도 가능자 우대, 인근 거주자 우대,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소명, 사역 경험, 1차 서류 후 2차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사례비 및 복지 여건, 면접 시 조정. 이렇게 어제 홈피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 교회도 이런 자격과 조건에 맞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찾으신다라고 단순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 표현은 제테오라는 표현인데 집요하게 찾는다는 뜻이. 한번 따라해 보시다. 집요하게 찾고 계신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하나님이 집요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찾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라는 식으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굉장한 열심으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인 공동체 예배에 딱 보시고, 내가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여기에다 모였구나 하는 칭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내가 찾는, 옆 사람 보고요. 자, 내가 찾는 예배자가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탄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다 하나씩 다 받으셨을 겁니다. 못 받으신 분은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2025년 교회 표어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만 보지 마시고 뒤에도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2025년 교회 표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25년 교회 표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고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입니다. 여기 있군요. 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 속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자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주님은 그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 여자를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을 깃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서 세 가지 주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PPT를 보면 첫 번째는 물, 두 번째 주제는 남편, 세 번째 주제는 예배예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연속적으로 이 여인과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왜 유대 남자였던 당신이, 유대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상하게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가요? 이상하게 자꾸 입이 말라요.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물을 마셔도요, 조금 있으면 또 입이 말라요. 또 갈증이 나요. 저는 좀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만 많이 마셔도 피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피부가 괜찮지요, 장로님? 장로님 피부도 꿀피부입니다. 네. 물만 많이 마셔도 피부가 좋다고 합니다. 고현정은 히터를 안 튼다고 하는데 저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제 피부가 요즘 누구나 저를 50대로 보지 않습니다. 40대나 심지어 30대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평생 동안 이곳에 와서 물을 뜨지 않았느냐? 그리고 물을 갖다 주고 물을 마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이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다. 아무리 이 물을 마셔도 너는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또다시 영원토록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수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요, 우리는 더 이상 허기지거나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영에 계셔서 나를 영원토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세상 것들은 먹어도 마셔도 내 마음속에 만족을 주지 못해.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는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 있는 자, 그러니까 몇 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남편인 거예요. 아무리 남편을 바꿔도요,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그 안에 있는 허기짐은, 그 안에 있는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여러분 사람을 바꿔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요,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네가 왜 목마른지 아느냐? 너는 잘못되고 헛된 것에 내 삶의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게 남편이 5이나 있었어.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네가 왜 목마른지, 네가 왜 목마른지 아니? 네가 왜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른지 아니? 네 목마름은 남편을 바꾼다고 채워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바꿨어도, 남편을 5이나 두고 6번째 남편을 두었어도 너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예수님이 20절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목마름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21절에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워져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가 아니야. 남편을 바꾼다고 너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게 아니야. 아, 이 사람은 아니다. 남편 또 바꿔요. 아,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겠지 하고 또 바꿔요. 아, 이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또 한번 바꿔봐요. 그렇게 계속해서 바꾸었지만 남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으로는 그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예요? 대상의 문제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뭐냐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물질이냐, 사람이냐, 남편이냐, 자식이냐, 직장이냐, 권력이냐, 이 땅의 것들이냐,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산, 저 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의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목마름이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정말 다시 왜 이렇게 오늘 입이 마를까? 아마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더 그 목마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곧 주님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뭘까요? 예배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심령의 자리에 여러분은 무엇을 뒀습니까? 이 여자는 남편을 뒀어요.
남편을 바꾸면 내 마음에 만족이 있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자꾸 대상을 바꿨어요. 물질이 풍족하면.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그것이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아요. 실제로 만족을 주기도 하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내게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또 다른 목마름을 내게 선사해 주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야, 남편을 바꾸는 순간이 아니라 네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네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라는 거예요. 운이 없게도 이런 사람 만났어, 바꿔봐야지가 아니라 내 삶의 예배가 잘못됐던 거예요. 대상이 잘못됐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50이 되니까, 제가 지금 올해 딱 이제 56, 이맘때가 최고 그렇다고 합니다. 나도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열심히 목회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내가 뭘 채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내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솟아나도록 샘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샘물이 솟아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23절, 24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24절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 반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입니다.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제가 목사로서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웃고 계시지만 지금 다 주일날이라서 깔끔하게 입으시고 다 오셨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굉장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 저는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아요. 왜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힘든 얘기들을 저한테는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참 희한한 건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래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괜찮아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힘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나가는 거예요. 무슨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영적인 역사예요. 이것은 육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영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우리의 육체적인 일을 떠날 수 없어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써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육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게 사실이에요. 자,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면서 신약 성경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페이지 수를 제가 다시 잘못 말씀드렸죠?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벼워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가벼워요? 대답 좀 해보시오. 강장로님, 가벼워요? 지금 장로님 겪고 계신 질병이 가벼우십니까? 가볍지 않아요. 네, 한 권사님, 신랑의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가 가벼워요? 가볍지 않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볍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볍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함.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뭘까요? 예배라는 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희한해요. 예배를 드리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무겁고 힘들고 이 지루하고 낡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 왜 마음이 가벼워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무겁고 힘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것들을 가볍게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거든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적인 것들이 잠시 경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저 하늘나라를 주목하게 만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고난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커져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건 작아지고요, 영적인 건 커져요. 하나님이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를 괴롭히던 무겁고 큰 것들이 가볍고 작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성령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로라고 했어요. 진리로.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는 거예요.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두 번째는 레마예요. 로고스, 레마. 로고스는 뭐예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마는 뭘까요? 레마는 내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들었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린, 그냥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레마는 뭘까요? 레마는요,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레마. 레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부딪히고 여러분의 영혼을 변형시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봅시다. 28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이 여자는 뭐 하러 왔어요? 물 뜨러 왔어요. 물을 뜨러 왔어요. 근데 지금 뭘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에게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으로요? 레마의 음성으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 여자는 왜 사람들이 없는 틈에 와서 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여자는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사람들 가운데 갑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서 다 모두 예배를 드리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두 다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마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나서기를 싫어했던 여자였어요. 육적으로는 도저히 이 여자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그녀 속에 자리 잡는 순간 육체적으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는 사람들 가운데 자진해서 뛰쳐가서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우물가에 계시니 나와 함께 가서 그분을 만나 그분 앞에 예배드리자고 사람들을 끌고 오는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마의 음성으로 내 안에 품어지기 시작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섬길 수 없는 자가 섬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레마의 음성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저는 설교자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를 후라이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말씀, 기도, 찬송 이런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1600년제의 수도자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그 책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시간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달걀 후라이를 하든지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고 주님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 세상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예배자임을, 나의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